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은 2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은 이 세계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조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 기근과 또한 전염병, 또 지진,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까지도 우리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멸망의 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강한 힘으로 인해 우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 멸망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부의 강한 세력이나 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전조 증상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멸망이 다가올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 찔림이 오는 행동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하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 문화관 가운데에서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엄청난 죄로 느껴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염려도 주의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생활의 염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걱정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정말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염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실히 살아가니 우리가 보이는 것들, 재정의 부족함,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삶에 충실히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근면성실의 아이콘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삶의 걱정에 대해서 왜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마지막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감각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며 바로에게 보내줄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라에 재앙이 가득해도 그 재앙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정신 차리고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민감도를 잘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염려와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걱정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면서 그냥 기도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깨어있는 기도가 단순히 영적인 민감도만 높여서 깨운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시선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무거움이 없고 가볍고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맡기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대부분이 아닐까요? 기도로 맡겨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억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로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어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걸음과 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각 위원회와 협의부서들이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